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성도님들이 아마 가장 많이 부르면서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305장이죠. 예찬송가는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누구라도 그 찬양을 그냥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고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듣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무반주로 한번 1절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돋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고백이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 가정과 일터와 심지어 교회에서도 자신의 허물이나 약점이 드러나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예수로 받고 사는 것은 예수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에 만족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조금만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1월 달에 동행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눈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설립 과정부터 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사역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힘들게 온 것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란 지역은 아테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선교가 될까
하는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바울 사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선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같이 기거하고 같이 동역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때 맞춰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만 전하던 것이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쫓겨나는 어려움과 아픔도 있었지만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이 회심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앞의 말씀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서 네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14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세례가 무엇인지 바로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려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목적은 내가 죽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를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 세례가 사람을 나타나는 세례로 목적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사람을 드러내는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모든 교회를 성도를 돌보아주는 가이오가 있었다는 얘기죠. 당시는 오늘날과는 다르게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그룹이 있었고 여러 가정에서 나뉘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이는 그룹의 성격에 따라서 교회의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집 주인에 따라서 또한 목회자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호불호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교회가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뉜 것입니다. 이것만 배경이 아니고 시대와 사회적인 배경으로 보면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였습니다. 철학과 수사학이 인기를 얻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부모들도 오늘날 이 시대의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의 선생을 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교회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보면 순수한 복음의 선포보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 또 지혜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지식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바울의 단순한 선포보다는 아볼로의 언변을 더 선호했습니다. 권위를 좋아하는 사람은 베드로를 높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를 자신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은사를 받았나? 누구 은사가 더 좋은가? 누가 언변이 더 좋더라 하면서 사람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언변과 은사가 복음을 밀어내고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17절 말씀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이렇게 돌아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지금 내가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요즘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거저 사는, 덤으로 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복음 전파의 핵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17절 끝부분에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요 사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얻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성숙은, 인간의 능력은 말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진리를 들음으로, 믿음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십자가의 진리를 바울 사도는 선포하는데 자신의 핵심을 두고 자신의 목적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그 자체가 전도의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2000년 전에는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22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기적과 지혜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이야기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왔을 때 두려워했다는 말은 단순히 인간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헬라인들은 흉악한 죄수나 매달려 죽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말을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저주받은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수치를 나타내고 실패를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로마인의 손에 죽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승리의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들리겠나? 두려움이 가슴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왜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려고 하시는 겁니다. 19절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이용한 말인데요. 당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혜에 의지해서, 정치적인 소환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지혜와 총명을 제거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신앙인의 어리석음을 내가 드러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인 겁니다.
20절 말씀에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깨달을 지혜자, 선비, 변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진리를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는다는 것 자체, 그게 모순이죠. 수치와 저주의 상중인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사람들의 이성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미련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이야기를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은 다른 방법을 추구합니다. 표적을 구하죠. 기적을 구합니다. 멋있는 말을, 지혜를 구합니다. 사실 기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기적을 보기만 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아픔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내 머리에는 도저히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돌아서는 사람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부르심을 받음이라는 표현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것, 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그 사람의 능력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불러주셔야만, 열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며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에게 남은 일은 그러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내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내고 교회를 세우면서 지역과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복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깊이 숙고해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봐라. 그때 고린도 교인들은 연약한 인간들이었고 본성적으로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오늘 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세상에 연약하고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려고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폐하려 하신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기준으로 삼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 신분은 구원을 얻는데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대에 천대받던 세리와 죄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처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일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랑이 사라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구분되는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이, 사람의 정성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자랑합니다. 누가 뭐를 했다더라, 누가 뭐를 했다더라, 누구를 자랑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 말은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머리나 의지로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성공을 추구하는 종교도 아니고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종교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종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뿌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랑이 생기고 비교가 생기고 판단이 생기고 인간의 방법이 판을 치는 겁니다. 큰 병으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 때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의료진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야만 제대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장소입니다. 내가 죽은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장소입니다. 내 자랑이 사라지는 장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간의 가치가 새롭게 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두 번째 목적은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서 지역과 시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안다는 말은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체험으로 안다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이고 삶으로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지혜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일까요? 환경이나 조건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자랑하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새로운 삶을 여는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정의는 오늘 금주의 암송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정의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힘을 잃고 기쁨을 잃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세상의 자랑이 나오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선교했습니다. 그때 안진뱅이를 고쳐주었어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뛰어들어가면서 그것을 말리고 거부했습니다. 왜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했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십자가의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이고 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내가 드러남으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걸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급을 바라보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차례입니다. 내 인생이 주인이 내가 되어 살든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내 삶에서 하나 둘씩 다 없어지고 오직 주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간증에 넘쳐나는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무엇보다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혹 우리가 주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알게 하시며 나아가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생명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드러남으로 주님이 가려질까 봐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랑할 것이 오직 주님밖에 없는 복된 신앙인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구별되고 성별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를 우리 성도님들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이나 환경을 더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만져주시고 깨끗함과 건강함 주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 시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강릉을 이끌어가시는 시장님과 수고하는 이들을 힘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과 젊은이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신앙과 결혼과 취업, 관계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모든 기도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문들이 속히 열리게 하옵소서. 새로운 계절에 있을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때 준비하고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배움의 길 가운데 있는 어린 영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시대에 앞서가고 머리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좋은 만남도 더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